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교사 또 최고의 신앙인은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이고 예수님을 닮은 교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교사로서 사역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다가오셨어요. 저는 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양을 좋아해서 쉬는 날만 되면 부모님한테 동물원에 가자고 했어요. 동물원에 가서 양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에는 제 전공도 아닌데 저는 동물학 책을 봤습니다. 양을 키우는 방법, 양의 습성, 특성을 알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다른 목사님들보다 조금은 더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아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과의 관계도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양을 주로 어디서 키웠냐면 광야지대에서 키웠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가보면요, 광야지대가 많아요. 물론 지금도 그 광야지대에서 양들을 키웁니다. 그 광야에서 양들을 키워야 양의 육질이 좋아지고 상품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척박한 곳에서 양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양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배가 고프면 울어요. 목마르면 웁니다. 심심해도 웁니다. 그리고 무서워도 웁니다. 자, 운다라는 것은요, 목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양 옆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배가 고파서 울면은 옆에서 목자가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목이 말라서 울면 목자가 옆에서 마실 물을 줘야 되고, 심심해서 울면 옆에서 같이 놀아줘야 되고, 그래서 항상 양 옆에는 목자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광야지대에서 양을 키울 때 특히 이 밤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요, 온도 변화입니다. 광야지대는요, 낮에는 40도에서 44도 그 사이까지 올라갑니다. 밤이 되면 추운 날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물론 양은 털이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그렇게 민감한 동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교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온도 변화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 양은 울게 돼요. 그럼 옆에서 목자가 양을 끌어안아주고 목덜미를 쓸어주면은 양은 안심하게 됩니다. 광야지대가 밤이 문제인 두 번째 이유는요, 맹수와 이리의 놀이터로 바뀌어요. 이 이리, 늑대, 이게 맹수들이잖아요. 그 맹수들이 낮에는 바위 틈에서 잠을 자요. 근데 밤이 되면 슬슬슬 기어 나와서 먹이 사냥을 합니다. 그 늑대 이리의 먹이가 바로 양이에요. 양 냄새를 맡고선 양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기가 어려워요. 양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리와 늑대가 와가지고 점프합니다. 양을 먹기 위해서 점프해요. 그럼 목자는 목숨 걸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맹수들과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싸우다가 다칠 수도 있고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목자는 양을 지키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끝까지 양을 지켜냅니다.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최고의 좋은 목자는요, 언제나 양과 함께하고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내는 목자. 여러분, 이 목자가 최고의 좋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친히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세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한 목자, 최고의 좋은 목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닮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얼만큼 성경을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다 고개를 숙이시네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100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내용이에요. 이걸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거 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우와, 100점입니다. 서로 자가 붙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으니까 너희도 용서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우리도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아이들 옆에 있어주는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있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옆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사랑으로 증명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친한 친구 있죠? 여기 청년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면 계속 만나고 싶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 이상하죠? 사랑하면 계속 만나고 싶어요.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동행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함께함이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옆에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있어준다라는 것은요, 육적으로도 같이 있어주고 정신적으로도 같이 있어주고 영적으로도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함께한다라는 건 만나는 거죠. 대면입니다. 주중에도 여러분 아이들 만나십시오. 학교 앞에도요, 찾아가세요. 학원 앞에도 가세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학교 들어가기 어려워요. 학교 들어가면 신고당해요. 뭐 법이 바뀌어서 종교 중립화 정책으로 못해요. 하다간 큰일 나요. 별 얘기 다 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가능합니다. 저는 학교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다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단체도 만들었어요. 스쿨 처치 임팩트라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사역을 하자. 여러분, 다 됩니다. 안 하고선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금 시대에도요, 학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단체가 벌써 300개의 학교와 네트워크되고, 그리고 그 학교에 기독 동아리 세워서 예배 모임 만들고 예배 교회로 세우고 있어요. 학교 안에 교회, 스쿨 처치. 여러분, 어떻게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있는 곳으로 우린 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가게 되고, 아이들이 있는 학원으로 가게 되고, 아이들이 있는 뭐 공원으로 가게 되고, 체육관으로 가게 되고, 어디든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게 돼요. 물리적으로도 같이 만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좋은 목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린 정신적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제가 이번 올해 1월 달에 굉장히 재밌는 수련회를 인도해 봤어요. 저는 수련회를 많이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인도하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제가 50군데 설교를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저는 수련회를 사명으로 알고 뛰어다녀서 저는 학기가 더 널널합니다. 방학이 더 바쁘고요. 그런데 이번 1월 달, 여름이 아니라 겨울방학 1월 달 때
어떤 수련회를 인도했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연합수련회를 인도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1, 2학년 연합수련회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수련회라서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 2학년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맨 뒤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가지고 야,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물어봤더니 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가 힘들어요. 영어 배우나 봐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더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들어? 물어보니까 동생이 괴롭혀서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도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게 우프다라는 표현이 딱 맞죠. 웃으면서 슬프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애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애들이 많아요. 스트레스도 많아요. 공부 때문에 힘들어요.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입시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우울증 참 많습니다. 공황장애 정말 많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줘야 돼요. 정신적으로 함께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함께 한다는 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아이들의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기만 하세요. 그냥 옆에서 아이들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정 바쁘면 온라인으로라도 전화로라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이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교사, 그 교사가 정신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교사입니다. 저는 최고의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으로 보냐면 아이들의 비밀 이야기를 아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비밀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데 주로 친구들한테 꺼내거든요. 근데 동급의 친구들한테 꺼낸들 뭐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냥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위로받는 거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또 어른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딱 꺼내놓으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애들이 자기 친구들한테만 자기 비밀 얘기를 꺼내요. 그 이유는 친구들은 내 이야기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한마디 하면 10마디 잔소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꺼낸대요. 여러분, 근데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비밀 얘기를 꺼낸다?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신뢰했으면 자기 비밀 얘기를 그 어른인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꺼내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목표로 삼으세요.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올해 안에 아이들의 비밀 이야기를 듣는 교사가 되자. 그걸 목표로 삼으세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면 우리 자녀들의 비밀 이야기를 듣는 부모가 되자. 이게 최고의 부모입니다. 얼마나 엄마 아빠를 신뢰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비밀 얘기를 꺼내겠어요. 요즘 애들 어른들한테 비밀 얘기 안 꺼내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비밀 얘기를 꺼낸다? 얼마나 엄마 아빠를 신뢰하면 비밀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그 핵심은요, 듣는 데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잘 들어주면 얘네들이 마음문이 열려서 점점 자기 속에 있는 비밀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비밀 얘기를 들어주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과 영적으로도 함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동행이 일어나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기도해주는 교사,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실천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천사항이 뭐냐면 주중에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학교 아이들 만나서 종종 기도 제목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둥글게 모여가지고 한 5명 우리 반 애들이 있으면은 너 기도 제목이 뭐야? 너 기도 제목이 뭐야?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애들은요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밀스러운 자기 기도 제목을 꺼내지 않아요. 그냥 피상적인 기도 제목만 꺼냅니다.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친구 관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만 꺼내지 속에 있는 진짜 기도 제목은 그런 공식적인 자리, 비밀이 노출되는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는요, 좀 편안한 자리에서 1대1로 물어보세요. 그 편안한 자리를 제가 생각하고 또 아이들과 실험을 해본 결과 셀카 찍을 때가 딱 좋더라고요. 그럼 셀카 찍으세요. 아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불러다가 야,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 그러면 아, 선생님 왜요? 그러면 야, 너 사진 찍고 내 주중에 선생님이 너 위해 기도하려고 그래. 사진 보면서 너 솔직히 요즘에 뭐 힘든 거 있냐? 아, 선생님한테 얘기해봐. 그런 좀 편안한 자리에서 애들은 툭 던지는 게 그 진짜 자기 기도 제목이에요. 애들은 아주 오피셜한 그런 자리에서 기도 제목 꺼내려면 안 꺼내요. 다른 애들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둘이 선생님과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야, 너 기도 제목 뭐야? 그때 툭 던진 말이 그게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일단 기록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 그 셀카 찍은 애들 한 명 한 명 그 아이 사진을 보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교사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기 부모님들 왜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동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오늘 좋은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도 나옵니다. 그 개념이 바로 사꾼입니다. 사꾼. 사꾼은 돈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뭐 정당하게 돈 받고 일하는 거는 뭐 그게 왜 나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단어에 부정적인 뉘앙스, 부정적인 의미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꾼은 목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양의 이익과 만족이 아니라 목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을 사꾼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로 부름받은 이유, 봉사자로 부름받은 이유, 여기 우리 청년분들 중에 임원들도 있죠. 임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위해, 우리 섬김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죠. 섬기기 위해 오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을 왜 감당하고 있는지를 객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어떤 분은 굉장히 좋은 목자처럼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면 사꾼처럼 보여지는 분들이 현실에서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교사대학을 하고 또 선생님들과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요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아서 선생님은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왜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래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솔직히 우울증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애들 만나면 우울감이 해소돼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어려운 퀴즈를 드립니다. 이 선생님은 좋은 목자입니까? 사꾼입니까? 아이의 우울감이 해소되는 거가 아니라 선생님의 우울감이 해소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의 이익과 만족입니까? 아이의 이익과 만족입니까? 그러면 이분은 사꾼입니까? 좋은 목자입니까? 네, 안타깝지만
사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엄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애매모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나도 좋고 뭐 애도 좋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나도 만족감이 오고 뭐 애들도 좋을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진실하고 엄격하고 타협하면 안 되고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목자라는 말은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나쁜 뒤에 목자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닌데 어떻게 나쁜이라는 단어 뒤에 목자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목자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분당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목자임을 믿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은 다 좋은 목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눈을 딱 떴는데 양이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울어요. 그럼 어제까지만 해도 목자가 달려와서 먹을 것을 줬어요. 근데 오늘은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안 와. 배고파서 계속 울고 있는데 목자가 오지를 않아요. 그럼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양의 심장은 제가 예전에 동물학 책을 봤을 때 본 내용인데요, 인간의 심장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예민하답니다. 그래서 좀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다음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심장박동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간대요. 우리도 좀 걱정되거나 두려우면 심장박동수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양은 인간의 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빨리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양은 소리 높여서 울 거예요. 왜? 목자 빨리 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겠죠. 근데 아무리 울어도 끝까지 울어도 목자가 안 나타나면 양의 심장 박동수가 최고치까지 올라가다가 그 다음 단계는 심장 발작이 온답니다. 그리고 심장 발작이 여러 번 지속되다가 잘못하면 심장 마비로 죽게 된답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양 옆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옆에 교회학교 교사인 우리가 없다면 이 애들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유지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현상 유지가 될 거다. 아닙니다. 신앙은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올라가는 건 무지하게 어렵고 내려가는 건 딱 2주 빠져보십시오. 바로 땅바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전에 교회학교 아이들 만나셨죠? 안 나온 아이들 있죠, 여러분 반에서. 걔네들 1주 빠지고 2주 빠져보십시오. 신앙 땅바닥이 있습니다. 3주차 땐 민망해서 못 나와요. 여러분, 애들이 빠졌으면은요, 얘네 어디 갔지? 얘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절박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는요, 사명입니다. 사명이 원래 한자가 보낼사의 명령명이에요. 왕이 사신에게 명령해서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정의하는 사명은 일사자의 목숨명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목숨을 살리는 일. 목숨을 살리는 일.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왜 교회학교 교사가 사명이에요? 아이들의 영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니까. 아이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이에요. 목숨을 살리는 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도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소방관 분들입니다.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럼 소방관이 출동합니다. 건물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소방관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들의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에너지를 쓰고 얼마나 더 열정을 다하고 얼마나 더 목숨을 걸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손해를 보게 돼요. 목숨을 살리는 일인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는데 거기에 손해와 희생이 없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희생과 손해는 따라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저희 학교 근처에 소방서에서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 소방서에 딱 들어가면 목욕탕이 꼭 있어요. 왜? 소방관분들이 불 끄고 오면 완전히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욕을 해야 되니까 목욕탕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욕탕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 청소하다가 이 소방관분들이 불 끄고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옷을 벗고선 탕에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의 몸을 보면요, 흉터투성이에요. 불똥이 튀어가지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는데 거기에 희생과 손해가 없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불편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학교 교사 사명을 감당하면서 친구도 못 만나. 맨날 토요일에는 애들 신방해야 되지, 주일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친구를 만나본 적도 없어. 세상 친구는 다 끊기고 있어. 손해와 희생이죠. 애들 만나면 맨날 피자 사주고 뭐 사주고 하다 보니까 내 지갑은 항상 마르고 있어요. 손해보고 계시죠.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놀랍게. 여러분, 희생과 손해가 있다라는 건 지금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쭉 나열합니다. 자전적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돌에도 맞아봤다. 예수님 전하다 잡혀가지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심한 채찍에 맞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당시 율법에는 사람을 40대 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사람을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면 39대죠. 그 뜻은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서 죽도록 맞았다. 그리고 지주개변을 끼고선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배가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표류했다. 강을 건너다가 익사할 뻔했다.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다. 굶었다. 추웠다. 헐벗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 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는 바울을 잡아서 종교재판 열어서 죽이려 했어요. 이방인들, 당시 이방인들은 로마의 속국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은요,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걸 주입하고 강요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만 전하니까 예수 전하는 저 우두머리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 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형제들 중에서도 바울을 끌어내리려 했던 인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짓 형제들. 여러분, 바울은 전적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이었어요. 그 과거를 들춰내면서 저 바울 사기꾼이야, 저거 가짜야, 저 끌어내리려 했던 거짓 형제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힘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왜 이런 힘든 삶을 사는가? 나 억울해요. 왜 이렇게 삶의 고난이 계속 옵니까? 억울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가 힘든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이것이 나의 면류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함을 당하셨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 친구 다 끊겼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정작 못 하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맨날 정말 섬기고 내 지갑 풀어서 돈 내고 하느라고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가요?
여러분 그것을 영광으로 아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면류관으로 아시길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다 일정 마치고 집에 가시면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회사 갈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거예요. 또 가정일 돌보시느라고 또 뭐 해야 될 게 많아서 피곤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생겨나는 그 피로감, 피곤함, 그걸 영광으로 아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순수하게 하다가 피곤해요. 그 영광이에요. 영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 진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동행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좋은 목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이 섬김과 희생이 즐거워요. 근데 사랑이 빠지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이 빠지는데 애들 먹을 거 사줘요? 그러면요 아까워요. 맞죠? 사랑이 빠지면 다 아까운 거예요. 내 시간 내는 거 아까워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요. 하기 싫어요. 아유 또 주일이 됐네. 아이고 우리 교회 일꾼이 없다고 내가 억지로 교사했는데 아이고 힘들다. 사랑이 빠지면요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친가족 사랑, 친자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 개념이에요. 누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 즉 누가 내 친가족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친가족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장 잘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합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친가족이니라. 여러분 누가 내 친가족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가 내 친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의지 분당 아름다운 교회를 달리 말하면 아름다운 가족인 거예요. 여기가 대가족이에요. 왜요? 다 예수 믿으니까. 옆에 분 예수님 믿죠? 한번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분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옆에 사람이 누구예요? 친가족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상징적 개념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친가족의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내 친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요 표어가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이더라고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가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건 맞아요. 그러나 같은은 빼야 돼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는 가족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근거하면 교회는 가족. 왜? 교회의 정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가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정말 여기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아름다운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요. 한번 사랑의 눈으로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아유, 민망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가족끼리 왜 이렇게 민망해 하십니까? 자,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영원히 봐야죠. 여러분 여기서 가족관계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또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돼서 사는 곳이 천국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
얘네들과 우리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예수님 믿죠? 그러면 나와 이 교회 학교 아이들과의 관계도 똑같이 친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 입장이라면 얘네들은 친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 사랑의 수준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은 친가족 사랑입니다. 친가족, 친자녀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집에 자녀들 있죠? 그 똑같은 사랑을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애도 내 친자녀, 교회에 있는 애도 내 친자녀,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진 않죠? 저도 만약에 말만 한다면요, 이 자리에 설 수 없겠죠? 저 정말 엄청나게 저도 노력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서 외부 사역을 제일 많이 하는 교수입니다. 제가 외부 사역을 하는 이유는요,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한국 교회에 내 친자녀가 너무 많아. 예수 믿는 애들이 그래도 많잖아. 얘네들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직적으로 만나려고 NGO 대표하는 것도 있어요. 연구소 대표하는 것도 있고요. 사역원 대표하는 것도 있어요. 다 사회봉사입니다. 제 시간, 제 재능, 제 물질 기부하면서 사회봉사하고 있어요. 애들 조직적으로 만나려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애들 만납니다. 주말에는 계속 애들 만납니다. 방학 때는 거의 집중적으로 아이들 만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합니다. 올 여름에도 제가 휴가 하루도 못 썼어요. 방학인데 다 애들 만납니다. 애들 만나느라 뛰어다녀요. 어제도 제가 순천에 갔다 왔어요. 12시 밤 12시 반에 도착해서 맨날 그렇게 삽니다. 아이들 만나러 가고 설교하러 가고 그 다음 상담하러 가고 그 다음 저희 사역원이 있는데 제가 대표로 있는 거기 사역원에 사역이 있어 또 가고 계속 애들 만납니다. 제가 뭐 PK 사역도 해요. 미자리교회 사역도 해요. 다 만나러 가요. 아이들, 목사님 아들 딸도 만나고 선교사님 아들 딸도 만나고 계속 만나요. 왜?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자녀들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내 자녀니까. 내 친자녀들이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집에 있는 애들과 교회 학교에 있는 애들과 구분 안 하고 똑같이 친자녀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 실천이에요. 의식적으로는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더 잘해주세요. 그래야 균형이 맞춰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는 집에 있는 애들한테 잘하게 돼요. 내 딸이잖아요. 내 핏줄이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더 잘해주세요. 더 먹을 거 잘 주고 더 선물도 주고 더 챙겨주고 그럼 균형이 맞아지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요, 작년에 제 딸이 있어요. 제 딸이 어느 날 밤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갑자기 불러서. 그러더니 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왜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는 나보다 다른 애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해. 근데 속으로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얼만큼 제가 밖에 애들을 챙겼으면 제 딸 어리지도 않은데 얘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알죠, 이성적으로는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 근데 제가 워낙 밖에 애들을 챙기니까 아빠는 나보다 다른 애들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그건 제 노력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저는 몸부림친 결과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 학교 아이들 친자녀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친자녀의 사랑을 뜨겁게 베푸셔야 돼요. 그때 그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볼 때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수련회에서 만났던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내내 따로 불러가지고 집중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뭐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 그래가지고 삶의 희망도 잃어버린 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걔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거든요. 수련회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걔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차를 타고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걔한테 잘 가, 힘내. 그리고 이제 전 돌아서서 이제 다른 애들 배웅하려는데 얘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손 안에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제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래서 잘 가 해서 왜 얘는 왜 나한테 쓰레기를 줬지? 하고 딱 펼쳤는데 꼬깃꼬깃 구겨져 있는 종이였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딱 펼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 목사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딱 심플한 문장이 쓰여져 있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살렸습니다. 제가 그걸 사진 찍어서 제 카톡 프로필에 오랫동안 뒀어요. 최근까지도 계속 뒀는데 울컥했죠.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를 볼 때요, 이 교육사역은 너무 귀하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걸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선생님들,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귀한 아이들의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충성되이 이 사역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강으로 준비했거든요. 설강이 뭔지 아세요? 설교 플러스 강의예요. 근데 이제 너무 여러분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설교를 거의 대부분 한 거고요. 간단하게만 제가 이제 강의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 정보만 드릴게요.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를 좀 알려달라는 제가 요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좀 강의로 해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현장의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저도 학자이기 때문에 뭐 유명한 교육학자들 이론 갖고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현장에 지금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 애들을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장에 있는 우리 애들, 갓난 애기서부터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까지 만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리 애들 이야기라고 아시면 좋겠어요. 자, 영유아부 아이들의 중요한 특징은 감각운동기관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느낌을 가지면서 지력이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응애응애하고 있는 이 갓난 아기들이요,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감각기관이 입입니다. 입. 그래서 아기들을 연구해 보면 입을 계속 움직여요. 그럼 비단 뭐 배고파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입을 움직이는 게 제일 신기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는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근데 입은 움직여지니까 신기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입으로 가져갑니다. 옆에 있는 베개도 입으로 가져가고 장난감도 입으로 가져가고 다 입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그 입으로 가져간 물건의 느낌을 통해서 지력이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엄마가 두부를 내 입에 넣어줬어요. 두부. 그럼 느낌이 물컹물컹한 거죠. 근데 얘는 아직 언어는 몰라요. 그래서 그 느낌만 기억하는 거예요. 3일 후에 비슷한 음식이 입에 들어왔어요. 그럼 3일 전에 그 두부의 감각을 기억해내네요. 왜? 뇌에서 물컹물컹하다라는 느낌을 기억하는 기억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옆에 있는 장난감을 물었어요. 딱딱해요. 이게 느낌이죠. 그걸 뇌에 기억합니다. 그럼 다음 날 또 비슷한 딱딱한 물건이 입에 들어왔을 때 어저께 그 장난감 물었을 때 그 딱딱함을 기억해내요. 왜? 뇌에 기억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력이 확장하는 시기가 영유아부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뭐냐? 신뢰감 형성입니다. 이거를 좀 이제 학문적인 얘기를 그래도 가미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대상 관계를 맺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대상이 부모이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물리적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감은 더 깊어져요. 그러면서 옆에 이모도 만나고 삼촌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일 좋은 교육은요, 물리적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영유아부 선생님 계시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기 옆에 여러분이 있어주는 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제일 좋은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건 디테일한 연구인데요. 한번 보세요. 아기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한 2m 밖에 있어요. 그건 함께 한다라고 얘가 못 느껴요. 얘는 아직 아기들은 시야가 정확하게 발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반경 1m 정도만 알아요.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목자와 같아요. 옆에 있어주는 거.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감이 깊어지고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은 계속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유치부입니다. 유치부는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유치부 선생님들 여기 계시죠? 귀엽죠, 애들? 안 귀여운 걸로 하겠습니다. 자, 유치부 애들 안 귀엽습니다. 자, 얘네들 말하고 쪼잘쪼잘해서 뭐 귀여운 것 같아 보이지만 마냥 귀엽지 않은 거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고는 뭐냐면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양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유치부 애들 가만 놔둬 보세요. 양보하는 애들 없습니다. 오히려 양보하는 애들은요 아픈 겁니다. 양보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치부 시기에는요 너무 많은 교육적 개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서 야 양보해야지 막 순서 정해서 너부터 놀아, 너부터 미끄럼타, 그렇게 너무 개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좋지 않은 부작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고가 잘 자리 잡힐 때 건강한 자기 소유욕이 생겨요. 내 거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스마트폰 제 겁니다. 이 인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내 머릿속에 내 거라는 인지가 형성됐기 때문인데 그게 근원적으로 언제 발생하냐? 요 유치부 시절에 자기중심적 사고가 잘 자리 잡히면 건강한 자기 소유욕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잘 건전히 키울 수 있도록 그냥 최소한의 개입이 더 좋아요. 애들끼리 너무 치고받고 싸우고 막 폭력적인 애들만 이렇게 잘 개입해서 하지 말라. 야 너네 사이좋게 지내라. 요 정도로 개입하시지 너무 거기 깊이 개입해서 양보해라. 뭐 너가 뒤에 쓰고 뭐 넌 앞에 쓰고 뭐 다음엔 너가 쓰고 너무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치부 시절에 중요한 또 발달적 특징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선생님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차를 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져와 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위해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냠냠냠 어우 맛있네 이러죠.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이 해주셔야 될 것은 칭찬을 오버해 주라. 오버해서 칭찬해 주라. 여러분 이때는 그냥 칭찬을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우와 맛있다. 우와 야 진짜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이때 유치부 애들은요 뭔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엄마 행주조 내가 닦을 거야. 근데 다 망쳐놨죠. 그래도 우와 너 혼자서 이렇게 닦을 줄 알아? 이렇게 오버해서 칭찬하는 게 이 시기에 필요합니다. 이런 만약에 아이가 이제 차력으로 먹을 걸 갖고 왔어요. 만들어서. 근데 선생님이 그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더럽혀진 이 책상과 이 바닥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야, 너 이렇게 어지럽히면 어떡해? 너 가고 나서 선생님 이거 다 닦아야 돼. 야 선생님 집에도 못 가. 아, 너 왜 이렇게 어지럽혔어? 아, 선생님 힘들게. 이렇게 얘기하면 얘 마음속에 죄책감이 형성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해. 뿌리 깊은 죄책감이 이때 형성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오버해서 칭찬해주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 유년부식입니다. 이때는 공동체에 대한 인지가 형성됩니다. 공동체, 이제 학교 들어가거든요. 학년기예요. 그래서 친구도 만나고 선배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서 공동체에 대한 인지가 형성되고 보존 개념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이런 보존 개념은 물량적, 수량적 관념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접시에 따라요. 그럼 보존 개념이 없는 애들은 물의 양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어떤 애는 물의 높이가 높았다가 접시의 물의 높이가 낮아지니까 물의 양이 줄었다고 하고요. 어떤 애는 이 좁은 데 물이 있었다가 넓은 데 퍼졌으니까 물의 양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의 양이 많아지거나 적어져요? 아니죠. 보존되죠. 여러분, 이 컵에 있는 물을 접시에 그냥 다 따르면 물의 양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보존 개념. 왜 우리는 그게 그대로라고 아는 줄 아세요? 우리 뇌 속에 보존 개념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숫자적, 수량적, 물량적 개념을 알게 하는 지력, 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년부식의 보존 개념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애들이 비싸다, 싸다, 많다, 크다, 적다, 많다, 크다, 작다, 이런 수량적 개념을 다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니네 아빠 얼마 벌어? 초1, 2 대화입니다. 너네 집 얼마짜리야? 야, 너 그 신발 얼마야? 맨날 얼마야? 그래. 얘네들이 이제 보존 개념이 형성되면서 비싸다, 싸다 개념을 알면서 또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 안에 그런 돈 얘기를 많이 하거든. 돈 쓰는 그런 거 막 유튜버들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돈 타령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건전한 신앙적 재정 교육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필요합니다. 어른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한테 처음 돈에 눈을 뜰 때 제대로 된 재정 교육이 필요해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요. 자, 초등부로 가면 이제 고학년입니다. 유년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초등부는 이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자, 이때부터는 애들이 이제 사춘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춘기 진입 시점을 저는 한 4학년으로 봅니다. 이건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하고 다녔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 이제 교육학 연구들을 보면 초등학교 4, 5학년부터 사춘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얘기했거든요. 아이들 연구하면 이렇게 금방 아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알면 그게 늦고요. 실제 현장인 아이들을 보면 4학년 때만 돼도 애들 사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만들어서 밀고 있는 단어가 초사병입니다. 초사병. 옛날 중2병이 내려왔어요. 초사병. 여기 초등학교 4학년 담임하는 선생님 계세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 힘들어요. 요즘에 초등학교 4, 5학년 너무 힘들어요. 얘네들이 논리적 사고를 합니다. 여러분,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인, 그 다음 결과, 이게 인과관계죠. 그게 공평하게 연결됐는지를 체크하는 사고가 논리적 사고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 따지는 거예요. 자,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자,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셨어요. 우리 집에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있어요. 근데 걔가 축구하러 나갔다 왔어요. 양말, 더러운 양말을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놨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선, 야, 넌 초등학교 5학년씩이나 돼가지고 아직도 이 더러운 양말을 아무 데나 던지냐? 야, 제발 좀 세탁기 앞에 두란 말이야. 잔소리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도 지난주에 그랬잖아. 여러분, 이게 논리적 사고예요. 엄마는 기분 나쁘죠. 근데 애는 이게 논리적 사고가 작동한 결과예요. 원인, 나는 양말을 아무 데나 던졌다. 결과,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다. 원인, 지난주에 엄마도 양말을 아무 데나 던졌다. 결과, 아무한테도 안 혼났다. 이게 공평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 사고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분이 한 것만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수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 건 애들한테 잔소리 안 됩니다. 여러분, 애들 기도시키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이 기도해야 돼요. 애들 하루에 석장에서 성경 읽게 하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한 것만 애들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들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은. 그래서 여러분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잘한 게 아닙니다. 애들이 그냥 열심히 한 것에 대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우, 그림 잘 그렸네. 와, 너 말씀 외워왔네. 잘 못해도 열심히 했으면 거기에 대고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는 언어들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잘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한 겁니다. 학교와 교회 차이예요. 학교는 잘한 걸 인정해 주는 게 칭찬이지만 교회는 열심히 한 것에 대해 인정해 주는 게 교회에서 해야 될 칭찬, 인정입니다. 자, 마지막 중고등부는요. 내가 누군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과제, 소위 자아정체성 형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 애들의 중요한 특징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들과 대화해 보면 다 미래형입니다. 3년 후 미래, 5년 후 미래, 10년 후 미래.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우리나라 애들은 더더욱 입시라는 것 때문에 현실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를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해요. 이거는 다른 나라 애들도 그렇긴 해요. 뇌에서 지금 작동하는 거거든요. 이건 뇌의 발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입시 때문에. 입시 때문에 현실을 더 빨리 지나가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미래예요. 3년 후 미래, 5년 후 미래, 10년 후 미래, 20년 후 미래, 30년 후 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미래가 어디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얘네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에 눈을 뜨는 시기입니다. 근데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당연하죠. 죽음에 대해 처음 인지하게 되니까 죽음을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하죠. 그러면서 얘네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바뀌냐, 더 진전되냐면 죽음을 뛰어넘어서 내 미래가 계속될 수는 없을까? 5년 후 미래, 10년 후 미래, 30년 후 미래, 50년, 70년, 100년 후 미래. 근데 죽음의 벽에 딱 도달해. 그럼 무섭거든. 그럼 죽음을 뛰어넘는 내 미래가 될 수는 없을까?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추상에 대한 탐구, 추상은 죽음 너머의 세계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죽음 너머의 세계, 추상의 개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추상과 구체의 그 언어적 의미는, 구체는 눈에 보이는 물체가 구체예요. 그러나 추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이게 바로 추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추상이에요. 문자 그대로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관심 갖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신앙에 대한 실제적 관심이 생기는 시기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생기니까 그때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무서워하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그때 전하면서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신앙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제가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의 특징은 물음표를 던집니다. 물음표.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교회에 뛰어왔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목말라요. 물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물을 줘요. 그럼 얘는 그냥 마십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교회 와서 선생님, 저 뛰어왔더니 목이 말라요. 물 주세요. 그럼 얘는요, 아니, 얘는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딱 물을 주면 바로 마시지 않아요. 선생님, 여기 뭐 떠 있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물음표 던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근데 아이들은 이거를 팩트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른과 청소년 애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이전엔 어른이 뭘 얘기하든 믿었거든. 다 받아들여. 이거 물이면 물인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은 물음표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충돌해요.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물음표 던질 때, 내가 얘기한 거 고지고대로 안 들을 때 화내지 마시고, 얘네들이 지금 뇌가 성장했구나, 많이 커졌구나, 얘네들이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교회 교육에서는 질문을 허용하는 교육을 하세요. 얘네들이 물음표 던지는 시기니까 질문을 막으면 안 돼요. 질문을 허용하십시오. 궁금한 거에 대해 자꾸 물어보고, 여러분이 답을 모르면 함께 찾아보자. 뭐 챗 GPT도 찾아보자. 서로 대화해보자.
여러분 선생님들이 다 답을 알 필요는 없어요. 애들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선생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시겠다. 애들 요즘 애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질문을 허용해 주면 애들 입장에서 아 우리 선생님은 우리의 질문을 허용해 줬구나. 그거 하나로 고마워해 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별로여도 우리 질문을 허용해 줬다. 그거 하나로 고마워해 주고 감동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애들의 특징을 좀 아시고 교회 교육을 좀 세밀하게 또 아이들 눈높이 맞추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단어는 관심과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선생님들, 그럼으로써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육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는 예수님 닮은 최고의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